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요에 대한 칭찬과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전도자들의 사랑으로 섬긴 것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오드렙의 교만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굴며 사도들의 거역한 디오드레벨을 책망하고 악이 아닌 선을 본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좋은 증거와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증거를 가진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며 본보기로 제시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며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각 교회를 두루 다녀 살필 수 있는 순회 전도자를 세워 교회를 지도하였고 돌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를 잘 섬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말처럼 남을 섬기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을 섬기는 일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가요는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를 칭찬하였고 계속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천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가 없었고 순회 전도자가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을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천대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여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를 환대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쁜 리더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리더를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로서 단 한 장의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교회의 엄청난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신학적 용어나 교리, 여러 가지 논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함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다. 이 말처럼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바로 그 균형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낯선 형제들과 순회 전도자들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즉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움직여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 강조하면 교회는 차가워지고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면 진리가 약해지고 감정주의나 상대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진리를 외치지만 사랑 없는 진리로 사람의 마음들을 상하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가 보아도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공동체 리더나 속장님, 지구장님 같은 분들이 그를 향하여서 차갑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속장님이나 지구장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따뜻하게 다가와 마음을 감싸주는 듯 하지만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성도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모르고 점점 진리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태도 모두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는 사랑의 손길에 내밀 줄 아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냉철한 이성만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사랑이 빠진 진리이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무조건 다 포용해주고 정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로 맞장구 쳐주는 것은 진리가 빠진 사랑이며 감정적인 동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안의 사랑은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요한은 가이오가 나선 전도자들의 섬긴 일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집문을 열어주었고 식탁을 내어주었으며 여행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낮아지는 자리였고 그의 헌신은 희생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뿌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머리로만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또한 헌신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섬기는 자의 기쁨을 알았고 주는 자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복음이 이어지는 다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예전 호주에 잠시 머물렀을 때 이민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족처럼 지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외부에 손님이 오면 우리 교회 속장님, 지구장님 같은 분들이 가정에 모셔서 외부 손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안방을
초대한 손님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아마 그런 대접을 받았던 손님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님으로 왔다가 교인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인으로 정착한 손님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가정에 초대하여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 안의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한 이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단지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앞장서서 복음을 외칠 때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야, 디오드레베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요한 3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리 안의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나누고 흩어지게 하지만 진리 안의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합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드레베 성도와 데메드리오 성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성도는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시기하며 비판합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데메드리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며 자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며 이런 태도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어떤 성도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교역자가 현장을 지나가며 일하던 벽돌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세 번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요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한 폭력이며 진리 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